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106편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함께 성도의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인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간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는 믿음으로 주의 인도하심으로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신
십자가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그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내 평생의 힘쓸 그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 되신 주를 사랑하여서 이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 하나님 나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실게 해달라고, 주님 영광 받아달라고 주여 한번은 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여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귀한 은혜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태두 목사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상반기를 보내고 저번 주에는 맥주 감사절과 교육주일로 하반기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과 시간과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부족했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남은 하반기도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실 삼위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조국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화합하고 선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사람의 한순간 방심과 안일한 생각으로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백신도 공급이 잘 되어 모든 국민이 차례대로 접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에게 역사하셔서 면역 항체가 잘 형성되게 하시고 부작용이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집단 면역에
면역이 이루어져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는 똥자같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유권에 늘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시대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사역들 위해 부족함 없도록 교회를 교회답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때 부족함 없도록 영력과 지력과 체력을 배로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을 위해 은혜 부어주셔서 건강한 목회자 되게 하시고 건강한 사역을 감당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산광명교회를 통하여서 해외에 세우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와 캄보디아의 캄포드 안산광명교회를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국내에 세워질 사모교회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질 사모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안산광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마음껏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고 소리치며 말씀을 외치는 기뻐 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회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3주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찾아오는 공포를 없애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심하지 않고 한 주는 오프라인으로 또한 2주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참여하는 영혼들의 믿음에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학교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을 알고자 알아가고자 믿고자 하는 자녀 세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지키시며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로 또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증거하고 다니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흔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상반기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나라 교회의 모든 삶을 행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 힘 시리즈로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5일까지는 전면 다 비대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기도도 저와 이태두 목사님만 나와서 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일은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로 드리시고요. 그리고 장로님들하고 선출된 분들만 나와서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예배할 테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25일까지 안전하게 여러분 규칙을 지키고 수칙을 지켜서 이 확산세를 꺾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백신이 답인 것 같은데 백신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방심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칙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예배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고요. 새벽 기도는 저랑 이태두 목사님만 할 테니까 집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직장,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 라쿠아이 교회, 캄보디아 캄보 난산 광명교회,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잠언 2장에서부터 24장까지 들으시고 읽으시고 새기시길 바라겠고요. 7월의 찬양 성도의 삶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7월의 독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조정민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유익합니다. 오늘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오프라인으로 성경학교하고 다음 주 2주는 유튜브하고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는 이제 지나봐야겠죠. 일단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방역이 내일부터 25일까지 4단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이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시도 거의 평소보다 5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확진자가 금요일 날은 35명, 어제는 33명, 거의 5배인 것 같아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른 사항들은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준 신부람 집사님 소식을 전하면 딸 이름은 은혜라고 지었답니다. 은혜로 살라고, 은혜라고. 몸무게는 1.54kg로 늘어났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문자 왔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천지와 만물, 우주,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우리에게 상반기와 하반기를 선물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주의 성전에 주의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 찬양, 영광, 송축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겸손히 예배하며 아름다운 예물, 향기로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영혼육을 강건하게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를 평안하고 안전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발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언약의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치는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단계가 내일부터 적용됩니다. 우리 성도들 솔선수범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의 운명이 나에게 걸렸다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 교회와 성도, 가정과 자녀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논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이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중세의 성자 성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덕목,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붙잡아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다. 그렇다면 두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겸손이다.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도 역시 겸손이지.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들어야 될 덕목이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하신 예수님, 너희도 겸손한 성도가 되어라. 겸손한 자세를 잊지 말아라. 아시시의 성자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스승이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사람일까? 내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실까?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너의 스승 프란시스야. 그래요? 우리 스승이 그렇게 훌륭하십니까? 그렇지. 내가 볼 때는 너의 스승이 제일 겸손하단다. 그리고 꿈을 깼습니다. 프란시스의 제자가 스승 프란시스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스승님, 그렇게 훌륭하시다면서요? 그렇게 겸손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자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가당치도 않아. 나처럼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건 어림도 없는 얘기야. 그러자 제자가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내숭 떨지 마세요.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프란시스가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만약 다른 사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보다 훨씬 훌륭하거나 위대하거나 존경받는 인물이 됐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란시스는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란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겸손한 자의 태도, 겸손한 자의 고백, 겸손한 그리스도인, 겸손한 직분자들이 되어서 가정을, 교회를,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겸손의 힘, 겸손이란 첫째 무엇일까요? 첫째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인물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말하면 불세출의 영웅이라고 그러지요. 다시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영웅이 다윗이죠. 다윗의 업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3미터나 되는 골리앗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아요. 우리는 작은 문제 앞에서 기도 죽고 소망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못 살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3미터의 거인 앞에서 기가 죽지 않아요. 키가 크네. 아무렇게나 던져도 맞겠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의지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불세출의 영웅답지요?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위대한 장군이 아니라 소년 다윗이었다고요. 다윗은 어떤 또 업적이 있나요? 사울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코로나 1년 반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2주간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어쩌면 우리가 안 가본 길을 가는데 이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들 난리법석이잖아요. 그런데 1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견뎌낸 의지의 사나이,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뎌냈을까? 대단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다윗이지요. 그리고 방어전쟁과 정복전쟁에서 한 차례도 패하지 않고 백전백승을 한 전략가가 다윗입니다. 침략전쟁이든지 방어전쟁이든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멋진 전략가가 다윗이죠. 시편의 150편 중에 약 75편을 기록하고 아름다운 노래와 찬양을 남긴 시인이자 작사이고 수금 연주를 얼마나 탁월하게 했으면 사울에게 들린 악신이 떠나갈 정도로 아름답게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가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연주가 중에 연주가, 베스트 중에 베스트가 다윗이었다는 거지요. 주변 모든 나라에서 조공을 받으면서 국내적으로 정치도 안정되고 경제도 안정되고 문화도 안정되고 신앙도 안정시킨 위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앙인, 어쩌면 죄가 없다가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팔방미인의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거인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더러운 방은 청소하기 쉬워도 깨끗한 방은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공부해서 실력을 올리기도 어렵지만 실력을 일정하게 상위권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지. 믿음이 좋아지기는 어렵지만 위드 코로나 시대에 신앙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지금 우리 모두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거인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의 이 부담감은 얼마나 부담스러워.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그런 얘기 있거든요.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하시면 후임 목사님이 부담스럽다는 거죠. 왜? 너무 잘하셨으니까. 마치 솔로몬이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솔로몬이 왕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3장 4절 말씀 함께 여러분 한번 들어볼까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솔로몬이 택한 게 뭐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리라. 1000번제는 1번부터 1000번까지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섬기던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헌금을 하길래 이게 1000번제가 이게 아닌데, 1000번제는 한 번 예배할 때 1000마리 양을 잡아서 드리는 예배가 1000번제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죠. 적당히 드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시간도 온전히, 몸과 마음도 온전히, 예물도 온전히, 정성도 온전히. 책을 찾아보면 학자들이 이 1000번제, 1000마리 제물을 드리는데 약 일주일간의 시간이 소요됐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왕이 얼마나 국사가 바쁘겠어요? 왕이 만날 사람이 한둘이겠어요? 그런데 일주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은 여기밖에 없으니까요. 번제란 말은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전체가 올라가는 거예요. 모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번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번제가 돼야 돼요. 올라가야 진짜 예배인 거예요. 두 번째, 이 번제란 뜻은 오르막길이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신앙이 내리막길에 들어서는 안 돼요. 경제는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어요.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연봉도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야 돼요. 그게 번제예요. 너무너무 놀랍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겸손이죠. 그러자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람의 소리는 잘 듣고 세상의 소리도 잘 듣고 뉴스도 잘 듣고 주변 상황도 잘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무너질 확률이 높은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구나. 내 능력으로 통치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외교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힘겨운 전쟁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을 알고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겸손을 오해합니다. 인사 잘하고 친절하고 머리 잘 숙이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기적인 겸손이죠. 그런 겸손도 인간관계 속에서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누구 도움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도와줄 수 있나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수 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도와줄 수 있나요? 청년들이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3장에 14장에 보면 유대 제3대 왕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어느 날 구스, 지금의 에디오피아지요. 에디오피아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과 300이라고 하는 300승의 전차를 이끌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나라는 풍전등화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할렐루야. 주밖에 도와줄 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건 한계가 너무 많지요. 스승이 제자를 돕는 것도 한계가 너무 많지요. 목사님이 성도를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너무 많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으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사왕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진실한 기도를 드립시다.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 자녀를,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온 세계를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꼭 드려야 될 기도가 아닌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첫 번째로 부모, 두 번째로 형제, 세 번째로 자녀, 네 번째로 친척, 다섯 번째로 동창과 친구 순서를 찾아간다고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도움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완벽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이시라.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겸손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제가 얘기하잖아요. 골방이 없으면 골병 드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골병 드느냐? 골방에서 하나님을 독대한 적이 없거든요. 시끄러운 소리는 많이 듣고 잡소리 많이 듣고 혼란한 소리는 많이 듣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 생수와 같은 음성, 능력 있는 음성을 듣지 못하거든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verything is the grace.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일찍 깨달은 사람이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은혜라는 단어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내 거야. 그게 아니라 은혜라는 단어를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부모님의 은혜구나. 가족의 은혜구나. 주변 사람들의 은혜구나. 나라의 은혜구나.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문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사람은 젊었을 때는 자기가 잘난 줄 알지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났고, 그런데 철이 든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은혜를 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철이 영적으로 철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철든 사람은 은혜를 알지요. 이야기를 해도 은혜를 말하고, 고백을 해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인생을 살아도 은혜로 사는 거지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솔로몬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함께 들어볼까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따라서 합시다. 큰 은혜.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다윗의 가정이 복잡했거든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가정이 다 복잡합니다. 아브람, 여러분 아시죠? 아내가 둘이었어요. 둘뿐이 아니었어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둘아 또 나옵니다. 다윗의 아내가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성경 혹시 이건 뭐 보통 깊게 읽지 않으면 모르는데 다윗의 아내가 19명이에요. 그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아내가 19명이다. 우울증 걸릴 환경이에요.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야곱의 가정에 야곱이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이 우리 문화로 보면 건강하죠. 그 당시 문화가 그랬으니까. 아내가 19명이에요. 자녀는 몇 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자녀만 10명이에요. 아들만 10명. 솔로몬이 몇 번째였을까요? 10번째예요. 제일 막내잖아요. 막내가 왕이 될 자격이 있었을까요? 더군다나 이 말씀이 주전 1050년경, 심지어 1010년경, 1010년경이라고 보니까, 그럼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 3000년 전입니다. 막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순서, 서열, 질서로 어림도 없죠.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구나.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다. 다윗도 8번째 중에 8번째였죠. 막내가 왕이 된 거잖아요. 솔로몬은 10번째였다고요. 그러니 그걸 은혜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큰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Great grace. 영어 성경에 보니까 loving kindness, 큰 은혜, 사람에게서는 받을 수 없는 은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그냥 보통 은혜 받는 거예요. 작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3가지 고백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그런 고백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은혜야? 더 부자로 살게 해줘야지. 더 성공하게 해주셔야지. 더 명예를 높여주셔야지. 끝이 없죠. 아까 우리 처음에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영광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는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도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도난 적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복음의 사도가 된 거,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유엔 무역개발회의라는 웅크타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을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 그룹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180 몇 개국 중에서 한 나라만 반대해도 안 된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한국을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1964년 설립 이래 5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이 있는 거지. 겸손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은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열왕기상 오늘 3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네,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셀 줄도 모릅니다. 갈 줄도 모릅니다. 출입할 줄도 모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시죠? 왕궁에서 로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갈 줄도 모르고 출입문도 모르고 셀 줄도 모르고 나는 한참 부족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부족한 사람이 있고 부족하다고 말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지요. 똑똑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 있지요. 잘났다고 말하는 못난 사람이 있고 못났다고 말하는 잘난 사람이 있지요. 여러분 놀랍지요? 9절 말씀 한번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구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는 한참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재판도 할 수 없고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라틴어 휴무스,
라틴어 휴무스, 그건 흙이라는 뜻이지요. 그 다음 글 넘겨줘 보세요. 휴무스, 흙, 휴먼,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했어요? 흙으로 창조하셨죠. 저와 여러분이 흙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셔야지. 휴무스, 휴먼, 교만하지 말란 얘기죠. 겸손하자는 얘기죠. 휴밀리티, 겸손, 다 어근이 똑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네 가지 특징이 있대요. 감사할 줄 안대요. 감사할 줄. 저는 자주 그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죄악은 아니다. 무조건 감사해라. 감사를 입술에서 멀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감탄할 줄 알아요. 제가 얘기하죠. 불행한 사람은요, 영적으로 정신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춥다 덥다밖에 모른대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봄이구나, 무더운 여름이 왔네, 열매 익는 가을이 왔네, 흰눈 내리는 겨울이 왔네, 계절을 안대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춥다 덥다밖에 모른대요. 감탄이 없다는 거예요. 감탄.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요, 자족한대요. 자족한대요.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한대요. 삶을 향유할 줄 아는 사람은 심취한대요. 술 취하는 게 아니에요. 심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 사명, 자기가 맡은 일에 심취한다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어. 우리는 잘났어. 우리는 똑똑했어. 그랬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없나요? 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보는 눈이 가장 정확하겠죠. 여러분, 내가 나를 보는 눈, 남이 나를 보는 눈, 마귀가 나를 보는 눈은 틀려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34절 말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저곳을 여행하다가 어느 시골 마을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단아한 노인 한 분을 만납니다. 자신은 자기의 비전을 설명하면 나는 앞으로 수학 선생이 될 겁니다. 수학 분야에서 탁월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자 노인이 물었습니다. 청년, 수학을 어느 정도로 공부했습니까? 이 청년은 기세당당하게 수학을 정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수학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 단아한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평생의 수학에 대해 매달렸는데 겨우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청년이 계속 대화하는 중에 노인의 수학 실력이 비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내 이름은 화이트 헤드입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수학자입니다. 과정 철학과 분석 철학의 대가 말합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일어나서 넙죽 절을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분이었거든.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겸손합시다. 겸손의 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필자 사인회를 위해 전국을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길게 늘어선 독자들의 칭찬을 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나 가슴이 부풀어 올랐는지 사인할 자리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저녁 사인회가 예정된 서점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행사를 열었던 서점에서 많은 인파로 지체한 탓에 예정 시간을 넘겨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서점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군중은 6명뿐이었습니다. 서점에서는 2시간을 잡아놓았지만 10분을 때우기도 힘들 판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루케이도의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지만 그걸 사겠다고 줄을 서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매장 관리자에게 물었습니다. 광고는 하신 거죠? 아이고, 하고 말고요. 평소보다 많이 했는걸요. 다른 필자들 사인회도 이런가요? 아이고, 무슨 말씀을요. 사인회 때는 한바탕 난리를 치르곤 하죠. 나는 테이블에 쌓인 책에 모두 사인을 했습니다. 서가에서 루케이도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책을 찾아서 거기에도 사인을 했습니다. 그때쯤에야 어떤 고객 하나가 다가와서 제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쓰셨나요? 그렇습니다. 서명해 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짤막한 대답을 남기고 손님은 가버렸습니다. 부푼 제 가슴을 향해 하나님이 쏘신 겸손의 화살은 목표물의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마음에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울 때 하나님이 편리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이에요. 아멘.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1분 동안만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나라 우리 국민을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를 도와주시고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움과 위기를 잘 이기게 도와주시고 방역 당국과 많은 국민들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부람 집사님과 아기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 건강하며 강건하며 잘 자라며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절대적인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나라와 조국과 결의 위에 모든 국민들을 위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인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